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어떤 말을 잘해야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가볍게 던지는 말도 있고 습관처럼 하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기억조차 남지 않은 말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절대 잊히지 않는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룻기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의 그 한마디가 그 말인데요. 그 여인의 그 한마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바꾼 그 모압 여인의 그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르되,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요즘 이제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풍요를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떠났지만 오히려 엘리멜렉 가족은 나오미 말고는 남편 두 아들 모두가 거기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신과 두 며느리인 3명의 과부만 지금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룻이 이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룻이 한 고백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상황에 의해서 끌려 나온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인생을 건 선택의 말이에요. 분명한 룻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이러한 고백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칩니다. 18절 볼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니, 기도를,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되게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강대상에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도전이 돼서 또 울컥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말 한마디를 하고 이런 선택을 한 이제 그 룻에게 이제 어떤 장이 열리는가, 이 장을 보면, 이 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나이 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제 큰 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큰 부자, 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뜻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어느 밭에 들어가게 되냐면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 친절한 그 사람을 따라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왔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 우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그 유력한 큰 부자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보아스 밭에 이제 이르렀으니 그녀가 이제 날마다 한 일은 뭐냐면, 자, 제가 본문을 짧게 효과적으로 이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짧게 잡았지만 그 후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보아스의 삶이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사는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에게 이르되 저 소녀는 누구냐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물으니까 그 사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그 한마디를 하고 그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한다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 말해볼게요. 고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삭 줍게 하는 거야. 요새 말로 요새 애들이 보면은 뭐와 같은 거예요? 거지와 같은 거예요. 이삭 주기를 하니까. 잠깐 집에 가서 왜 쉬었을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주순 이삭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이제 죽이라도 끓여 드리고 자신도 이제 한 끼 또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그리고 다시 밭에 나와서 또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소망이 이방인으로서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삭 줍기를 하고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 줍기를 하루하루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말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룻기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룻기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다 결국은 누구와 결혼하게 돼요? 그 유력한 부자,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렇게 나오미래 룻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면 그러면 룻은 다윗의 뭐가 되냐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의 그 한마디 그 선택이 그저 어느 한 부자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방 여인 룻의 그 한마디는 그 인생을 바꾼 그냥 그 인생을 그냥 부잣집으로 시집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그 계보가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의 그 한마디, 그 인생을 바꾼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게 뭘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말 속에 담긴 룻의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룻의 신앙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뭘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저와 함께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계산도 되어 있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많이 찔려요. 찔려서 울은 거야. 그 조건,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계산도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러한 마음의 자질을 가진 소유자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압에 남은 친정 식구들도 있잖아요. 예, 익숙한 환경, 아는 지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유리한 거죠. 모압에 남아야.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 없는 바보 같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롭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오미, 오히려 이렇게 해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가 훤해요? 고생분이 훤하지. 예.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힘든 헌신과 희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보통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어머니 따라가면 뭐가 보장이 돼? 뭐 볼 게 있어? 내 인생을 책임져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룻은 자신에게 불리한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녀를. 예. 나오미를 향한 그저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계산도 없고 오직 순수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이 자신에게 편한,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고생이 따르는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이라도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죠. 자녀들에게는 이게 되는데 누구에게는 안 돼요? 배우자에게는 안 돼. 왼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안 돼요? 부모에게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배우자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구별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조건 없이 하듯이 내 배우자나 내 부모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룻기서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방 여인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이죠.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또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 얘기를 꺼내 보겠어요. 네.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 그때 때마침 누가 나와요? 애굽에 바로 공주가 나오잖아요. 목욕하러 나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가 바로 공주 앞으로 떠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있어. 근데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그 담요가 있어서 얘가 히브리 아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왕에게, 바로 왕에게 알리지 않고 애굽 공주가 어떻게 해요? 몰래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그 천은 감추고 모세를 그 강에서 들어올려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이미 세우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애굽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줘야 하는 정말 비극적인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이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심한 고욕과 노역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인구수가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위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명령은 이 땅에서 신과 같은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많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애굽의 강에 던져졌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자,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 같으면은 금송아지도 불 속에 넣어서 다 살랐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제 성격으로 그냥 아주 되게 분노를 바라고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어떤 마음이죠? 룻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 같으면 정죄했을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 같으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모세는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룻과 같은 마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였죠. 이런 마음의 소유자인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 강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예요? 조건 없는 진실한 마음과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강에서 건지시고 그런 자를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력한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저희 장로님 간증인데요. 이 간증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 특정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고 복 주시고 우리 교회 안 왔다고 우리 교회 떠났다고 뭐 복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장로님 간증이 왜 다시 하게 됐냐면 오늘 이 룻기서 말씀에 100%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지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드리게 되신 건데요. 모두 알고 있듯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산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오륜교회 아시죠? 오륜교회가 어디 있다 그랬죠? 그 교회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이제 교회에서도 그 금요 예배 때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거를 목회자들도 이제 많이 듣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 오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부안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장로셨는데 부흥성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오륜교회 목사님을 잘못 초청하신 거야. 부흥성회를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사명을 다하라는 이제 말씀을 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부안교회에서 부안 장로로서 내가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다녔는데 장로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오래전부터 이제 우연히 장로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에 장로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여기 부안이 아니라 그 오 목사님이 이제 그 옛날에 알았을 때는 전도사였는데 오 전도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가서 내가 장로로서 거기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악기점을 이제 오픈하고 악기점을 그 부안 예술의 전당 앞에서 악기점을 하셨는데요. 악기점을 오픈하고 많은 악기를 이제 고루 갖춰야 되니까 대출을 상당한 금액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대출금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여기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냥 그 뜻에 그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게를 처분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 위해서 권리금 한 푼 받지도 않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처분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대책 없이 온 거예요. 여기 와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기 좀 오픈하면서 가게 월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기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권리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올라온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보 같은 대책 없는 결단이죠. 자, 그렇게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오셔서
그때 이제 올라오셨을 때 이 성전으로 옮기기 전에 지하실, 개인주택 지하실에 그 조그만 데 30평에서 지하실에서 이제 성전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시자마자 이제 여기 공사를 하게 돼서 이쪽 성전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를 마치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는데 왜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면 우리는 강부터 생각하지만 사막에 강을 내면 사막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사막에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으니까 아유, 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생길래나 봐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장로님이 부안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올라온 일보다 더 두렵고 놀라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두려운 일 자체보다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만회할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조금 이제 안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그리고 2,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집에 거실에서 불국사를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 성령님의 이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냐면 내 장로가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바보 같은 대책 없는 결단을 하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원을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보아스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기 때문에 장로님을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붙이셔서 장로님이 그 악기점을 오픈하느라고 또 많은 악기를 갖추느라고 대출받은 그 상당한 그 돈을 다 갚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간증이 룻과 함께 룻이 그러한 말 한마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결단으로 무모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갔더니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과 간증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룻처럼 살면 보아스 밭에 이릅니다. 네. 사람이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이게 뭘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복받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고 지킬 것은 지키지만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아스 밭에 이르기 원하죠.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죠. 네. 좋은 추억,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력한 부모님을 섬기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재산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어릴 때부터 나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부모. 그런 부모는 섬기기가 좋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이제 너무 크게 망하셔가지고 이제 술 중독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술주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이제 좋은 추억보다는 아픈 추억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빼고 이제 10년을
그렇게 이제 가정에 어머니한테 이제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술주정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어버이날 조영기 목사님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확 화가 나더라고. 부모도 부모 같아야 부모를 공경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제 속마음을 읽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지금 우라가 치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부모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이 말에 반감이 들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라 그러더라고요. 부모 때문에 고생하고 상처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그 상처, 아픈 상처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저는 친정어머니만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술주정뱅이가 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사기당하고 탕감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아버지로서는 술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추억,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력한 부모님을 섬기기는 세상 사람도 해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부모님, 게다가 건강하지도 않는 부모님,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모 싫죠. 돈 잘 벌어오고 내게 잘해줄 때는 좋지만 모든 것을 상실한 줄 것이 없는 배우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내 마음에 맞는 형제들과는 잘 지내기가 좋죠. 우리 언니, 우리 오빠 너무 재밌잖아. 즐겁고 마음이 잘 맞으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유리할 때만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참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유리할 때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거죠. 딜, 거래. 이런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네. 딜이죠, 딜. 부모가 못났든 성가시든, 배우자가 못났든 성가시든, 형제들이 못났든 성가시든 힘은 들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과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 이거는 이제 힘든 거야. 못 섬겨요. 이렇게 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인가?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성령. 지금 성령 얘기에 성령이라는 이 칭호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사도신경에 봅시다. 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끝나요. 성령이 아니시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인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이고, 성부와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렸듯이 우리를 죽음과 방불한 삶에서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싫은 나오미 같은 사람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 힘으로 참는 것은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이제 모나미 볼펜 심을 다 쓰면 이제 열어야 되잖아. 헤드를 열면은 스프링 눌려있던 스프링이 통 튕겨 나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섬기려면 참다가 스프링이 어느 날 탕 튕겨 나가는 것처럼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미 같은 그런 대상을 룻과 같이 섬길 수 있냐고요. 이게 구별된 백성인데, 이게 진실한 사랑이고, 이게 진실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다른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을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영을 받을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돼서 나오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령을 의지하여 룻과 같은 자질의 마음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은 모든 형제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렇게 할 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 곁에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자, 그래서 룻기서의 교훈은 뭘까요? 정리를 하면 룻기서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기 싫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이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열매입니다라는 주제로 전번에 주일 예배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열매, 무슨 은사, 방언을 통변하면 통변의 은사, 열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열심이 아니라 나오미, 내가 섬기기 싫은 나오미를 잘 섬길 때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억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섬기기 싫은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나오미는 과연 누구예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기 싫은 나오미는 누군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나오미를 나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11조를 내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나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오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나오미를, 세상이 싫어하는 나오미를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섬기는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러한 자질로 빚어지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고 참 믿음이기 때문이고, 이 진짜 참 사랑, 참 믿음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나오미를 폄하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에서 바리새인같이, 바리새인이 나는 저 창녀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예. 다 유력한 보아스 밭에 이르고 싶죠. 다 하나님 나라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일꾼 되기 원하죠. 그렇다면 룻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나오미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예. 룻에게는 그것이, 시어머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다. 이것이 룻기서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저기 룻기서를 묵상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는 룻기서를 이제 보면서, 이제 내가 룻과 같이 이제 되면 보아스 밭에 이르지만, 아, 그러면 나오미가 누굴까? 내가 정말 내가 섬기기 싫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한테는 막 뭐 상납하고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되냐고요. 안 하게 되지. 네. 그래서 룻기서의 교훈은 이런 나오미와 같은 그런 분들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게 이게 룻기서의 교훈이구나.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는, 나오미는 싫어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 곁에 섬기라고 둔 나오미, 그 나오미를 진실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다라는 것이 룻기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룻과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이 룻의 마음 때문에 저도 울컥해가지고 아까 말을 못 이었잖아요. 이러한 자질로 우리가 빚어져서 사람을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늘문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고, 힘들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